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인데, 도대체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사실 이 나무 이야기이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의미심장하고, 또 적용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긴장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에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기억하고 또 우리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떠난 성전과 예수님이 찾으시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성전이 제사의 기능,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또 이사야 56장 7절 말씀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커녕 지난 시간에 함께 상고한 것처럼 환전을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비둘기를 파는 기도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건물 자체를 떠나신 것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떠났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움직이지 않는 영원히 있을 바로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의미하셨고, 오늘 또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연희 예배당, 연희 교회당을 떠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희 교회로 부름받고 시험받은 내 자신을 떠나는 것, 나로부터 이가부터 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그런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 모시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기뻐하는 그런 성전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이렇게 결론 내렸죠. 우리 연희교회 각 믿음의 권속들 서로 볼 때는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또 추천할 만한 것 없지만은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합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일터를 통해서 역사하고 그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상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이 무관하냐? 절대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무지 매치가 되지 않는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아멘. 이른 아침에 문제 전혀 없습니다. 성으로 들어오셨다. 유대인으로서 또 유대인의 랍비로서 예수님께서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적지 않은 문제로 와닿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하신지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은 뒤에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신 그 연고로 인해서 길을 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은 관상용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무엇인가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무엇인가가 뭡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자세히 보셨습니다. 위아래 훑어보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지 못했습니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가만히 보면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상대방이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뿌리를 탁 뻗쳐가지고 예수님 넘어지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한 번도 예수님 공생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예? 훈수 뜬 적도 없습니다. 그냥 씨 뿌려진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애와는 상관없이 씨 뿌려진 대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로 그 무화과 나무.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저주를 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가 그 시로 이제 끝이 났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 그런 교훈이 뭘까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입만무성한 신앙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교통편도 좋지 못하고 또 해외 나갈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 과실을 먹기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현지에 가야만이, 중동 지방에 가야만이 실질적으로 그 만나는 무화과를 먹을 수 있었지, 혹시 먹는다 하여도 다 마른 것, 마른 것을 가지고 와서 먹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냐? 가난한 자의 양식으로 불릴 정도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가운데 흔하디 흔한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오늘 19절에 길가에 어느 길가이든지 간에 눈만 들어보면은 항상 보이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또한 길에 있는 나무는 특정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나그네, 오늘 예수님도 사실 보면은 예수님의 집이 지금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저 윗동네 가버나움인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다가 길가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널려 있었던 이 무화과는 특정 주인이 없이 나그네의 바로 한 끼의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매우 흔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 그런 열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된 바로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뒤에 있는 말씀,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수확철이 되어야지 가서 원하는 것을 실한 열매든 부실한 열매든 썩은 것이든 아니면은 좋은 열매든 얻을 수 있는데,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배고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열망이 있었지만은 아직 무화과의 그런 수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화과 수확은 한 6월 혹은 8월 9월경에
수확이 두 차례 진행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6월절입니다. 달수로 말하면 4월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단지 배고프셔서 열매를 요구하셨고, 그 요구하시는 열매를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주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다. 만약에 지금 무화과 나무를 딸 수 있는 수확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다면 그 나무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 나무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를 찍든지 아니면 저주하시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은 예수님 개인의 사정입니다. 배가 고프셔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보셨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때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에 얻지 못하여서 때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억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질문을 일단은 던져놓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모든 사역은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기적으로 진행되고 기적으로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시였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은 모든 것이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두들 생명의 구원에 관한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며 회복과 변화를 요구하는 바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어떤 살아있는 것들 혹은 생명이 있는 것들, 때로는 귀신까지도 예수님은 동원하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동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즉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류의 사람들,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 딱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100%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은 또 그 소수를 뺀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영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적의 바로 주인공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들 중에 유독 다른 것은 생산적이고 살리는 것이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기적이었는데 유독 죽이는 기적이 있었는데 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요구에 이 무화과나무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때가 아님을 주님도 아시죠. 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무화과나무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할 때에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들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저 갈릴리 저 호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 귀에 다 들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왕좌왕 혼비백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실 때 빠져야만 됩니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예수님의 그 요구, 내가 지금 저 바다 한가운데서 혼비백산하는 제자에게 내가 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요구를 물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여 받들어서 예수님의 발로 하여금 물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라는 사실. 또 풍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었습니다. 사실 꾸짖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격적인 존재에게 해당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풍랑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풍랑, 그 크게 이는 풍랑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에 마치 인격적인 존재처럼 그 꾸지람을 듣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번 들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반세겔 받는 사람, 쉽게 말하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왜 네 선생은 성전세도 내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를 받느냐? 이방인에게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이방인에게 받는 겁니다. 맞다. 아들에게는 세를 받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자, 베드로야, 저 바다로 가라.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은 아마 물고기가 올라올 거다. 그 올라오는 물고기 중에 첫 번째 물고기에 입을 한번 쩍 벌려봐라. 그러면 거기에 바로 한 세겔, 네 반세겔, 나 반세겔, 바로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내어라. 여러분 보십시오. 물고기가 웬만하면은 플랑크톤이나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아무리 배가 고픈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여러분 동전 그거 먹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요구에 따라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한 세겔을 바로 먹었던 이 물고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때에 베드로가 던진 그 낚시에 걸렸고, 또 가장 먼저 올라왔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요구,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말씀의 집회를 마치신 뒤에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배가 부릅니다. 지금 터질 지경입니다. 모두들 기쁨에 충만해 있지만은 또 육신의 몸을 입은지라 먹지 못하여서 배고파하는 그들 그냥 돌려보내면은 길가에 가다가 지칠까 하여 제자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디서 먹을 것을 좀 구하면 좋겠느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야,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한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래서 수소문 끝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안드레의 손을 거쳐서 예수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에 이거는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이 아니에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떼어주심 가운데, 비록 죽은 물고기였지만은, 인격이 없는 떡덩이였지만은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여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이나 남을 정도로 순종하여서 그 기적 가운데 벽에 쓰임받는 바로 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죠. 죽은 나사로 이미 3일이 지났습니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요구에 죽은 나사로가 순종하여 붕대를 감은 채 바로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장소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예수님의 요구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순종하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무화과 나무만 예수님 말씀 가운데 순종치 아니함으로 주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말라 죽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바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물고기입니까? 우리가 떡덩이입니까? 우리가 낙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셔서 천지 만물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이제 네가 할 일은 그저 내가 만들어 놓은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너에게 입을 주지 않았느냐, 나의 존재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네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던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인 것은, 오늘 이 땅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이 깜잡잡한 사람도 있고, 저희처럼 누리끼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뽀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귀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보다 더욱더 귀하고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당시의 제자도 아닙니다. 또 유대인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나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신경 밖에 있었던 한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한 영으로 인해서 주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내게 주시는 분이시고, 또 여호와는 어떻게 취하여 가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주신 뜻대로, 또 세우신 뜻대로, 맡겨주신 뜻대로 우리가 감당하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뜻대로, 또 세우신 뜻대로, 맡겨주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하시라도 이 모든 것을 도로 취하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하자면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앞에 언급된 성전 청결 사건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은 유대 율법주의 종말을 고하는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 종말, 유대 율법주의 최고가 뭡니까? 중심이 뭡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성전을 이제는 출입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떠나셨습니다. 이카봇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수십 년 동안 AD 70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수많은 그런 제사가 올려드렸지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바로 그날은 구약이 명한 율법의 최고의 중심점인 제사가 완전히 끝이 나는 바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은 무엇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은 곧 유대 민족에게 임할 민족적인 종말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길가에 흔했던 이 무화과 나무는 유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서두에서 일단 던져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던진 그 질문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와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아 죽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신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아끼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징계하셨습니다. 사실 보면은 사랑하는 자식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징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징계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의 또 다른 관심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수도 없이 받은 바로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유대 민족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바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때마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유대 민족. 그러나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실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 음식 이제는 싫어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 이방 문화 또 우상 문화도 즐겨 먹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매일마다 정식으로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보다 더 달콤하거든요. 그거보다 더 맛이 오묘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 신상들도 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은 종교다원주의의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람의 유전을 그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이미 형식주의가 되어져 버렸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가 드리는 제사 이제 역겹다, 이제 좀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발 너희 성전 안에서 이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제사는 형식주의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 같은 삶을 바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와 같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바로 민족, 이들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던 길에서 옆길로 혹은 샛길로 잠시 잠깐 빠졌던 외도하였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탈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삶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는 바로 다시스로 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유대 민족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뒤에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아들도 보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을 통해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겹하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벽의 한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3년 뒤 AD 73년 4월 16일입니다. 열심당원 960명이 올라갔던 마사다 그 요새, 로마의 제10군단이 AD 66년부터 수년 동안 그 요새를 공략하려고 했지만 워낙 완강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지키고 우리 스스로를 자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린 민족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남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애지중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마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티수 장군의 그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포기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다시 지금 재건되었기는 하였지만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못난 짓도 해도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존재, 관심이 없는 가정, 관심이 없는 공동체, 나라가 버림받은 거, 그거는 여러분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사람, 가장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안고 있었던 사람이 버림받는 것처럼 여러분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에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하나님이여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은 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때 함께 하셔서 그의 영을 주셔서 예언까지 하였던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 말로를 누가 보았습니까? 다윗이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왕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만약에 걷어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을 흡족해 할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만약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면은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시는 것이요, 또 이 다윗 훈명을 모델로 삼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그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침상을 적실 정도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거봇의 자리에는 무엇만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미 유대인들이 다 증언하고 체험했던 것 아닙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통탄과 비애만이 바로 이가봇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연희교회 너희를 내가 사랑하는 건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직접 체험하고 통곡하여서 내게 돌아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러한 비극과 이러한 절망의 삶을 사는구나, 너희가 체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들어서 간접 체험하여서 오늘도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피하고 극복해서 너희 연희의 교회만큼은 직접 체험한 뒤에 만신창하게 되어서 내게 돌아오지 말고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라.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은 그런 내 은혜를 너희가 좀 충만히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였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로 불순종한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요구에,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명령에 수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언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낙입니까? 우리가 소입니까? 우리가 물고기입니까? 우리가 무화과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과는 전혀 구별된 하나님의 오늘 또 손길 있고 하나님께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귀한 것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피값 주고 사신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은, 하나 순종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백이요 천이요 만이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로 부른 말은 저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이유 불문하고 이유 불문 곡직하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지금 받아들일 만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금 볼 때 비현실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덧입히고 싶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대가 그만큼 남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